다음에 네 번째는 우두종의 뜻입니다. 제법이 꿈과 같아서 본래 일이었으며 심경이 본적해서 이제 비로소 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함에 오히려 있는 것이 미할 때에는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바로 그 영고, 기천 등의 일을 보게 된다. 미할 때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기 유 상위 상순이니라 일인즉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기고 순하는 것이 있게 된지라.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그런 등의 가지가지의 뜻을 내게 되나니 이러한 좋고 싫어하는 뜻을 내면은 바로 거기서 싫어하는 것을 만나면은 고통이 되고 또 성내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재고에 얽힌 바가 되거니와 꿈을 꾸고 꿈에서 받는지라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으려. 이는 능요지지이니라. 능이 그 아는 능이 요달하는 그러한 지혜로도 또한 이 꿈의 마음이며 내지 설사 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법이 열반에 지낸다고 할지라도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또한 몽환과 같음이니 이미 본래 일이 없는 것을 통달한지라 의가 상이 망정이니라. 이치가 마땅히 상기 자기 몸을 잃고 또한 망정 뜻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정망즉 정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곧 고의 근원이 끊어져서 바야흐로 일체 고액을 건너게 되나니 이것은 망정으로서 정을 다 잊어버림으로써 수행을 삼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평에 가로되 앞에서는 생각이 온전이다 참이라고 했는데 홍주종에서는 그랬었죠. 깨달음으로써 마음에 맡기고 전진으로서 깨달음을 삼고 또 마음에 맡긴 것으로서 수행을 삼았거니와 여기에서는 본래 일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 되고 망을 잇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문을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맡기는 것, 뜻을 잊어버리는 것에 생각을 완전히 씌우는 것이다. 근본을 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위의 삼가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체가 다 망이 되는 것이고 이건 북종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체가 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홍주가 주장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일체가 다 없다고 하는 것은 우두가 주장한 것인데 만약 행에 나아가서 서라면은 처음에는 마음을 항복받아서 망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북종의 뜻이고 다음에 신임정성 정성을 믿는데 맡기는 것은 홍주의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을 씌어서 일으키지 않는 것은 우두의 그 주장인데 이 종밀이 생각할 때는 성품은 감회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시 말해서
아, 감회는 대조를 해서 하나하나를 밝히어 나가는 것이죠. 감회. 성품은 감회하는 것을 좋아해서 낱낱이 증참을 해서 낱낱이 자세히 그것을 참자는 참상 자세하게 살펴서 각각 그 지치가 이와 같은 것을 살펴서 얻을 수 있거니와 만약 이 말을 가져서 저 학인들에게 물으면은 곧 다 또한 초승 불러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깨달음이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깨달아도 답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유 답공하며 유를 물으면은 공을 답하고 지인공 지유하며 공을 징여하면은 유를 가리키며 혹, 은, 구비하며 혹은 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개 불가득 혹은 다 가히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수, 불수 등이 닦고 닦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이 다 이와 같은 종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희 뜻은 항상 문자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항상 얻을 바에 대해서 박체 막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따라서 떨어버리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다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마음이 돌아갈 것을 스승삼아 배우는 것이 있어서 바야흐로 자세하게 가르쳐서 하여금 다른 때라도 관조해서 숙기 행해이니라 그 행해 나아갈 바를 알아서 그것이 익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활 이게 이제 그 보조 스님의 말씀인데요. 아래 글에 있어서는 이르되 홍주가 항상 이르되 탐진치와 자비와 그 선행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 불성인지라 유하 별자이리오 하니 어찌 다른 것들이 무슨 별다른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인이 사람들이 다만 습성의 시종 무이 시작과 마침이 다름이 없는 것을 관하고 부지 제주 복주이니라. 건너는 배와 엎어지는 배가 그 공덕이 현격히 다른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통 생사바다를 건너는 것은 지혜의 배다. 그래서 반야용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배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타고 가다가 뒤집혀지는 배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배도 있는 것인데 잘못된 수행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뒤집혀지는 배와 같이 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고 고난만 더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가장 그 극단적인 비유로서 이제 의식 가운데 주로 이제 그 죄를 지낼 때
이제 반야용선 그러는데, 연불종에서는 그 반야용선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만드느냐? 그럴 때 연불이 반야용선을 만드는 것이 된다. 또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화두가 바로 그와 같은 반야용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연불종에서는 뒤에 이제 또 나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체계를 잘 세웠던 분이 조동종의 조사이면서 선종이면서도 연불선을 주장을 했던 스님에 의해서 이제 체계가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십념왕생 10번만 그 아미타불을 잡념 없이 부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반야용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잡념 없이 아미타불을 10번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깨달음이 되느냐 할 때는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연불은 그래서 가장 하근기를 위해서 시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얘기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연불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거는 이제 고성으로 하는 것이니까, 장엄연불에 보면은 그 십종공덕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그 참선을 하면서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그 수마를 항복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고성연불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연불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스스로의 수면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선을 하는 과정에서 졸릴 때 그 자선에 보면은 어금니를 깨물고 이제 혀를 입천장에 갖다 붙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졸음이 적게 올 때는 혀를 입천장에다 갖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방군다 그래야 되나, 뭐 힘을 줘서 입천장에다 갖다 붙이면은 졸음이 좀 가셔요. 그런 상태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앉아가 있으면서도 졸리는데 안 졸기 위해서 입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이하고 이 천장 이렇게 쭉 혀로 핥아보면은 저 안쪽에서 나오면서 안에 침샘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하고 잇몸하고 그 사이 중간에다 이제 이렇게 혀를 붙이게 됐는데, 그럴 때 거기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면은 어금니를 안 띄어야 되니까 어금니에도 힘이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졸음 오는 것은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깨무는 게 그냥 깨무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졸음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도 자기 의식이 처음에는 참 불안스럽죠. 그리고 입에 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침을 생기는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내가 참선을 하는 건지. 근데 어디서부터를 그러니까 참으로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매 1여,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질 정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숙면 1여,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아질 때, 그럴 때는 밥을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화두가 잘 들릴 때는 그래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어떤 경지 하나를 딱 지나면은 즐거운 마음 때문에 그게 어떨 때는 한 달도 지속이 되고 뭐 석 달, 6달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인 것 같아 가지고 그저 정진을 꾸준히 하지 않고 이제 등한히 하게 되고, 또 잘못 이제 막행막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경계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아는 노장님 가운데 한 분이 내원사 건너편에 이제 그 비로토굴이라고, 그 전에 정명 스님이 살았던 곳인데 그 전에 노장님이 한 분이 살았던 분이 있어요.
이 노장님이 공부를 하다가 한 해 겨울에 경계가 아주 수승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온 우주하고만은 저녁 해질녘 그 노을처럼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점점 변해 가지고는 황금색으로 다 변해. 그리고 얼마나 즐겁든지 일주일을 먹지 않고 그 경계에 빠가지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있다가 거기서 나왔는데도 온 천지가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누가 지금 오는데 뭐 스님이 오는지 속인이 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깨달은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경봉 스님한테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경봉 스님하고 거량을 했는데, 경봉 스님한테 물으니까 경봉 스님 답하고 자기 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에이, 경봉이가 내만 못하다고 그러고는 왔는데 그게 참으로 깨달은 경지가 아닌 거예요. 화두를 타파한 게 아니고 그런 순 경계, 좋은 경계가, 선한 경계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제 빠진 거죠. 역경계, 순경계 가운데. 그래가 지금도 그 스님 누구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경계를 만나면은 탁마해주는 선우가 없으면, 선지식이 없으면은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헤어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그 경계까지도 아직 안 갔는데도 공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화두를 들고 한번 앉으면은 3일이고 5일이고 꼼짝 안 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두 들고 5일이고 7일이고 한 달이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지만은 마지막 깨달음의 그 증오의 경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숭산 스님이라든지 몇몇 스님네들이 그 깨달았을 때의 마지막 이제 순간에서의 이 얘기들, 그런 걸 이제 들어본다거나, 또는 그 이외의 많은 스님네들이 이제 해제 때가 되면은 공안을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스님들마다 제방에 조실 스님네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옛날에는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풍토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수행하는 이들도 조실 스님한테 가서 문법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재종에서는 깨달음은 문답에 의해서예요. 여러분들 조사 스님들 그 깨달음의 거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달마하고 해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내려오면서 쭉 다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졌는지 안 얻어졌는지 거의 판가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6조 이후에도 뭐 청원이나 또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 밑으로도 내려오면서도 쭉 그렇게 문답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영가스님 같은 경우 일숙각이라고 그러면서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치지만은 영가스님이 임재종에서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 얘기를 영가스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가스님을 자꾸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서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육조 스님한테 가서 문답을 통해서 다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계종, 임재종에서는 그 일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런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지고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임재종의 첫째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방에서 수행하는 이들은 깨닫고 나면은 조실 스님들 찾아가서 문답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찾아가서 묻고 그런 다음에 탁말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 될 겁니다. 예, 우리들이 배가 뒤집어지고 또 배가 바로 가고 하는 그 비유는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배를 탄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불교에 이제 귀의를 했는데 그 탄 배가 뭐 여기서 말하는 그 홍주일런지 우두일런지 북종일런지 뭐 아니면은 그 이제 규봉 하택일런지 모르는데 그 어느 배가 가장 올바른 배인가? 이제 배에다 비교를 들어서 이제 보조 스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종원 도노문에 있어서는 비록 가까운 것 같지만은 미적 적자는 마땅하다 그런 얘기인데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고 점수문에 있어서는 온전히 어기는 것이고 우두는 이미 공을 통달했기 때문에 도노문에는 반은 요자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망정으로서 뜻을 잇는 것으로서 점수문에서는 어긋짐이 없는 것이고 또 북종은 다만 이 점수인 것이고 온전히 도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닦는 데 있어서 또한 참다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진과 망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하택은 반드시 먼저 도노하고 그래서 이 도노는 이제 해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보조 스님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지. 도노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해오다. 깨닫게 이전의 깨달을 수 있는 수행 방법과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몸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은 되지만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입장이죠. 북종은 다만 이 점수요 온전히 도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닦는 데 있어서 또한 참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택은곤 먼저 반드시 먼저 도노하고 이 깨달음을 의지해서 닦기 때문에 이것은 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의 뜻을 의거하면은 홍주는 도노문에 가깝지만은 마땅하지 않고 우두는 반쯤 합당한 것이고 이와 같은즉 범수신이 많은 그런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비록 그 믿음의 하택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종파의 믿음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기서 홍주 우두 이종지의 때는 그 홍주나 우두의 두 종의 그 지친 뜻을 펴본다면은 능이 깊고 능이 넓어서 궁극에는 비은 감춰진 것과 같아서 닦아 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련히 스스로의 어헌 동용을 보게 하는 것이니 어찌 그 묘밀한 지치가 이와 같으리요. 미상종사지가 그 종밀선사의 뜻은 이 이종의 지치에 미상 미치지 못함이 이와 같고 지치에 회야 찬야 종밀이 그 두 종지에 대해서 허는 것이 되느냐 회방하는 것이 되느냐 또는 찬탄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파 후학의 다만 후학의 여언 지집하면은 말에 집착할 것 같으면은 집착함과 같이 단파
파해서 사기 어느 열애직연 연정 하여금 그 열애의 직연을 원만하게 깨닫게 하면정 이 두 종에 대해서는 무회 찬심이니 회방하거나 또는 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니 하이 지지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밀이 말하고 있는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두나 홍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헐뜯거나 또는 찬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론적인 것을 먼저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여 선언제전집서에 저 선언제전집 도서의 거기에 보면은 분판 3종 했으니 거기에서 이제 세 종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 약의 가로대 첫째는 식망 수심종이고 그걸 이제 북종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민절무기종을 이야기했고 그는 우주종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설 범성등법이 개여 몽환연을 설하기들 범부와 성현의 법 같은 것들이 다 꿈과 같고 항과 같건을 무릇 참선하는 자들이 다 이 말을 설하는 것이 문득 진극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부지 차종은 이 종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부단 이 차원으로서 법을 삼음이라 했으니 비단 이 말로서 법을 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이로써 미뤄보건대 종밀선사가 이미 우두의 도가 원만성취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려마는 이르되 반요라고 하는 것은 반밖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위단인 공적지리위 극자야. 다만 공적의 이치로서 그걸 삼는 것을 인정해서 용령지 자성 본용 영지지심하느니라. 하여금 자성의 본래 영지지심을 쓴 것을 알지 못해서 바야흐로 원효를 삼는 것이니라. 그 세 번째는 직천 심송정인이 홍주나 화택에 대한 얘기인데 설일체법이 야규 약공이 개유 진성이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공하다 하는 것이 다 이 오직 진성이라. 이 가운데 바로 심성이 두 가지 유가 있다고 했으니 이런 곧 능언 동작과 곧 지금의 능이 말하고 동작하는 것과 욕심부리고 성내는 것, 자비스러운 것과 참는 것 등이 곧 너의 불성이라. 다만 때를 따르고 곳에 따라서 업을 쉬고 올바른 그 마음의 신령스러운 것을 길러서 성태를 증정하면은 자연히 신묘한 것을 현발할 것이다 했으니 이것이 곧 이 진호 진수 진정을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르되 제법이 꿈과 같은 것을 제성년들이 함께 설한연고로 망념이 본래 고요하고 진경이 본래 공한 것이라. 공적의 마음과 영지가 불명한 것이 너의 진성이라 한 것이니, 그런즉 이 양가가 다 회상귀성일 때 상을 모아서 성에 상종을 모아서 성종에 돌아가밀세. 그러므로 동일종이라. 그러나 위의 삼종이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다 이
두 번째의 이행문에 있어서는 각각 그 편리함을 따라서 또한 이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소정지에 종치의 이치는 불합유인이라 합해서 둘이 있지 아니하다고 한 것이다. 문번 불구제다. 문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게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시당자라 이로써 마땅히 알아 밀사가 비부지 마조설법이 마조의 설법이 전 신종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종밀선사의 뜻이 옛날 스님들하고 뜻하고 어떻게 배대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심성을 드러내서 두 가지의 이행문에서 깊이 선교 방편이 있지만은 이르되 비록 가까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개 학자들이 능히 그 말을 오인해서 수연의 용에 막히고 깨달음이 고요한 저고의 적지일 뿐임을 뿐인지라 이러한 용고로 이제 말법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먼저 핫택의 보현바 응교로서 자신의 성상 채용을 결택을 해서 공적한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수연에도 막히지 아니해서 진정하게 알아서 개발한 연후에 널리 홍주와 우두 이종의 지치를 영남 빠뜨림없이 다 살펴보면은 저희의 약합부절 그러니까 서로 그 부합함이 있을 것이니 이미 가히 망령대의 취사의 마음을 생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르되 3점이 각각 다르면은 이미 일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원이 3점 가운데에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으로 점 3개가 박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종이 만약 어기면은 어찌 능히 부처를 짓는 것이 이를 이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앞에 이르되 홍주는 점수문에서 온전히 어긴다고 했고 또 이르되 참으로 닦고 참으로 정득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 서로 상이한 것 같으나 그러나 또한 오해의 이치가 천진자연인 것을 잡아서는 가히 닦아서 다스림이 없음일세. 그러므로 이르되 온전히 어긴 것이며 혹 수처 양신하는 것을 잡아서 신묘한 행을 현발함일세. 그러므로 여기를 참으로 닦는 것이라. 다 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어긴 것이 아니미니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의념을 내지 말지어다. 비록 그 겨울을 볼 줄을 아는 자는 요제 변 자면지 연추이이니 종류로이 자기의 얼굴에 이쁜 것과 추한 것을 가르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가 채어 타문하고 어찌 가히 다르니 그리에 막혀서 쟁론으로 나를 보내서 불변자심하고 자심을 가리지 아니하며 바른 수행의 관을 닦지 않겠는가. 고인이 이르기를
불법은 기재 행지라. 행에 가지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불치 일기 구편이라 하시니 일기의 구판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절수제의하며 간절히 모름지기 뜻을 두어서 수행하는 데 뜻을 두어서 절수제의하다. 간절히 모름지기 그 뜻을 잘 살펴갈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